이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 함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17장 말씀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17장에는 이제 언약의 저주를 받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은 언약 파기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었는데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방법만큼은 그 방향만큼은 또 가지 않겠다고 여전히 마음을 고장나게 하는 우상에게 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첫 번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은 때로는 좋은 생각이 지나가기도 하고 나쁜 생각이 지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지나가기도 하고 주입된 생각이 지나가기도 하고 생각은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아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그 생각 또한 내 영혼이 내 자신이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은 생각에서 오고 사람의 생각은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보고 계시는데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에 유다 백성은 우상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철필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단 뿔로 새겨진 것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산당의 뿔 위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뿔들이라는 것은 산당에는 각 꼭대기에 4군데 모퉁이에 돌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아이들까지도 아세라 목상과 산당에 절하는 데에 참여했습니다. 잘못된 길에 어른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얘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진 문화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 우상들도 섬겨야 네 앞길이 보장되는 것이란다는 것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다음 세대인 자녀들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CM 아이들, 또 유스 아이들, 또 청년들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 또 담당하고 있는 조민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또 청소년 복음화율이 참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같이 가게 해서 절했다는 것을 보아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다음 세대들도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이 아세라 우상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이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울 수 있는데 이방 여신에게 더 끌려서 그 풍요함을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아세라상은 므낫세 왕이 아세라상에 새겨져 있는 그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가 나중에 치웠는데요, 나중에 다시 또 성전에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때에 다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태웠던 것이죠.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두었었던 그런 패역한 시대에서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우상들을 태웠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 아세라 목상을 다시 백성들과 또 왕들이 다시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침입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재산이 약탈당하고 생명이 마침표를 찍게 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수 삼은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받은 기업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KM 청년부 수련회가 또 성도님들의 또 관심과 사랑, 기도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더불어서 저희는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간다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잘못 새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시는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 철학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신앙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쳐 버리게 됐다는 것들도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개가 있었고 많은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아본 자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과 무섭다는 마음과 또한 우상 숭배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읽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긴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세상 우상이 주는 그 힘은 정말로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의 끝은 하나님이 없고 그것에는 사망 권세가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이 마음과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 무엇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무엇이라 새겨주고 계십니까? 에스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시도록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본받아 성령님께서 마음에 써주시는 그 음성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의 정보와 여러 가지 철학들이 유혹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다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잘못 새겨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지 오늘 주님과 함께 확인하며 귀한 동행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저는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하며, 성경에는 의뢰할 때라고 나오지만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 두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읽는 자에게 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사악한 길, 이 5절에서 6절에는 사악한 길, 그리고 7절에서 8절에는 의의 길을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신들, 이방 동맹국들에게 눈을 이렇게 돌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눈길을 돌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성해 보려고 우상을 선택한 것인데 오히려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꼬집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여기서 떠나다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쫓아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버리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이 떠나다는 말이 쫓아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유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 버렸고 마음에서 제거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저주는 아주 심한 저주를 담고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6절 말씀에 해당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바로 이 심한 저주는 전쟁, 그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이별을 당하게 되고 질병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 모두 그걸 당하기 때문에 이 슬픔 또한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 이방신에게 가지 아니해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놓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 지존자, 영원하신 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피난처, 확신, 신뢰, 소망, 신뢰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히,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뢰하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지만은 한 번 더 그 원어적인 뜻에 들어가 보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황급하게 피하려고 피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쫓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가 피할 곳이구나 하고 지금 상황이 이루어졌네 하고 냅다 달려가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둔다, 하나님께만 신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은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게베르라고 하는데 용감한 사람, 용사, 힘센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 게베르, 용감한 사람이다, 힘센 사람이다, 용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센 자, 용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맹한 사람이라고 그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예화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가 이식된 나무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기서 자랐던 나무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지금 강가로부터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막으로, 광야로 이식이 되었던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옆으로 와서 이 강가, 강변에 뿌리를 두고 다시 이곳에 심기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이 나무가 사막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나무가 감정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나무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나무가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시니까. 나무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나무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그들의 인생의 고민은 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더워서 뿌리에서 빨아들일 물이 없다는 것, 이 나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 결국 물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 물, 더위, 이 나무의 가장 큰 걱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심겨진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지존자에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새벽의 강단에 이 아침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상상해 보세요. 잎사귀가 싱그럽고 아주 초록색 빛깔이 반짝반짝이며 찬란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가뭄의 해가 와도, 1년 동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과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동물들이 와서 먹습니다. 오는 자마다 배부르게 합니다. 기운이 나게 하고 쉴만하게 합니다. 어떤 자가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쭉 살펴보면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들, 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이, 내 영혼의 나무가 그 강변에서 뽑혀서 다른 데 있는가라는 것을 저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용기를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와 용기와 확신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막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고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풍성해지면서 영혼이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
강변에 뿌리를 두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종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과 이 복음의 복이 같은 복입니다. 그 복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오늘 살아가시면서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낙심되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소망 주실 것입니다. 기절할 것 같을 때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난 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성령님 우리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판에 다시 주님이 기록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뢰할 때에,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이방 종교들이, 모든 생각들이 주는 유익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나갈 넉넉한 힘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